네, 예레미야서 강의 21번째 시간 예레미야 31장을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내가 이스라엘 족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너는 사마리아의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심는 자들이 심고 평범한 것으로 그 열매들을 먹으리라. 이는 에프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의 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이 우두머리 가운데서 소리 지르며 너희는 공표하고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3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것에 대해서 주제를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된 것은 1948년에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다시 회복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환란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요. 물리적인 회복. 먼저 그 땅으로 고토로 귀환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회복 이것은 회개를 말하죠. 메시아를 믿는다. 그것이 2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서 지금 물리적 회복의 1단계가 이루어졌죠. 물리적 회복도 2단계가 있는 것이요. 교회 시대의 물리적 회복이 있고 1948년도 이래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환란 시대의 끝에 이루어질 물리적 회복, 그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상관이 있죠. 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회복은 한참 남아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31장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끝인 것입니다. 영적 회복까지 포함해서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거는 과거 버전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언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대환란 때 광야로 도피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를 보존하셔서 결국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또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며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인으로 묘사된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그 후 3년 반이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받을 은혜는 또 별도로 있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간 때니라.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자, 안식이라는 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안식의 천년이죠. 안식의 천년. 인류 역사 7,000년 중에서 이제 6,000년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도 쉬시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이스라엘은 결국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가 자애로 다가섰느니라. 옛적에 언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서 재탄생했던 시점,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는 그 유월절 출애굽을 하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들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과 맺어진 그 율법은 그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그 조건부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는 모세도 포함해서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일시적인 버림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스라엘이 일시적 버리움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유기 버리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이 갈라지죠. 기독교 안에서 이것을 영원히 버려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언약 신학을 믿는다 또는 이제 무천년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이 수많은 천년왕국과 재림과 이스라엘의 영적 물적 회복과 이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대인의 환상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그들은 사실로 예언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체 다 이제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여서 자기들이 그 현실의 교회의 교리에다가 적용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기되었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교회만이 유일한 적동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예언적으로 볼 때 확정입니다. 영원한 보장이죠. 말하자면 구약 버전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보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 하는 것이지 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들에게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 지파들에 속한 그 각 개인들은 구원의 보장이 없습니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윗 같은 사람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나 또 그와 악한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죠.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 민족적인 보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4절 5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서게 되리라.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는 다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곡으로 단장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춤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풍습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북은 이제 흥을 돋구는 지금 이 시대에 북을 친다는 것은 원래는 육신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북이라는 악기는 육신의 흥을 돋구는 악기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킨 또는 돋구는 그런 악기다. 그와 반면에 이제 영적인 악기는 뭐 플룻이라든지 뭐 피아노 정도 무난하고 특히 하프는 영적인 악기고 자 이런 악기들은 타 악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타 악기는 이제 주로 사탄 숭배라든지 어떤 부두교 의식, 무속, 무당들이 북치죠. 무속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사탄이 지금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제 사탄이 지옥이 아니지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 음악의 창시자 유발이 그렇게 육신적인 음악을 퍼뜨려서 홍수 이전 사람들을 홀렸던 것 같이 사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라는 악기도 천년왕국 때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 너는 사마리아의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고 심는 자들이 먹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마리아 산지에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주되고 거기에 이제 타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그래서 주님 초림하셨을 당시에도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기피 지역이었었죠. 기피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는 다시 그곳이 순수한 유대인의 땅으로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살고 똑같이 번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이는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외치는 날이 있다.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이제 복된 소식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유대에 재림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전령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외치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 파수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시대의 파수꾼들은 라디오로 또 인터넷으로 또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파수꾼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라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로 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해 드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온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에는 이슬람의 사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벽 하나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거 하나만 있지 성전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에 있어서는 가망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고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인자로 앉아 계시고 또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올 것입니다. 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 우두머리가 서 가운데서 소리질러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자,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바울도 동일한 그 사상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여기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가? 로마서에 보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아, 자, 그냥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이네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것은 지금 그 교회 시대 쭉 포함해서 지금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번성하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천만이 넘는다고 하죠. 바다의 모래 같은지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과거보다는 늘어났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늘어난 숫자가 회복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들이 다 천년왕국에 복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10분의 1일지 그 미만일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심히 적을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극심한 야고보의 고난의 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심의 그 시점에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제 야곱의 구원의 때가 왔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자,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다시 잡혀갈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 때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고 나서 주님 재림과 함께 그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또한 내가 그들을 북쪽 지방에서 데려올 것이요 땅의 지경들로부터 모으리니 그들이 함께 소경과 절름발이와 아이벤 여인과 아이로 산관 여인을 모을 것이요 큰 무리가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로 물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며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임이니라. 북쪽 지방에서 데려온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방은 시리아, 그 위에는 터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코카서스, 러시아 땅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지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에 그 지역들이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지역에도 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만은 북쪽으로도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북쪽에 사로잡혀간 자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방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이사야서 4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을 향하여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들로부터 데려오리라.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러시아나 터키나 시리아나 이런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포기하라고 할 것이다.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나 그런 지역을 향해서 감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얘기요. 땅끝에도 얘기할 것이다. 아시아로 갔든 유럽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얘기요. 그들과 함께 소경 전륜발이 아이벤 여인 아이로 산구하는 여인. 자 이게 잘 보면은 이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정들은 싸움터에 징집이 돼서 또는 노무자로 끌려가든지 해가지고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다 끌려가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여자들도 이제 뒤치다거리나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는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위안부로 끌려가는 일까지 있었죠. 아무튼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요 건강한 남자들이 씨가 마른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 정상적인 사람은 별로 남아있질 않고 소경, 전륜발이, 아이벤 여인, 예, 어떤 실제적인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노약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대화랑 끝에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하게 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신다는 얘기죠. 9절 그들이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그들로 물 있는 강가에서 걸어가게 한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버지이며 에프라임은 나의 첫 태생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아버지시다는 얘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아들이시죠. 자, 이런 특권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장하셨을 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격분하면서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일 듯이 덤볐던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십계명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런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정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개인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시대의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연인이 자기 마귀의 자식이죠. 전부 본질적으로 육신이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 개념인데 다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즉 독생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었던 것뿐입니다. 10절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위가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호는 물된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서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 섬들, 먼 나라들, 먼 섬들에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모으신다. 이스라엘을 빠짐없이 모으신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와라. 이방인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얘기요.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떼요 주님은 목자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의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불립니다. 교회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러나 그 양떼는 이 양떼하고는 틀린 양떼죠. 구성원이 틀리죠. 소속이 틀리고 그들의 그 구원은 받은 방식도 다르죠. 그들의 민족 구성이 한쪽은 순수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친 무리들이죠. 교회는 이 양떼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대환란 끝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모든 섬들이 사라진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찾아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 그러다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섬이 사라지고 언제 대환란 끝 무렵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림 직전이나 이럴 때 있을 지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섬이 사라졌어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또는 일본 또는 뭐 아메리카 대륙도 하나의 섬으로 간주한다면 그것도 무너지고 가라앉고 그럴 수가 있겠다. 대충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먼 섬들에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섬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모순인가요? 모순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요.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과거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 때 섬이 다 없어진대요. 과거에 어떤 지질학자가 판게아 이론이라고 그 원시 대륙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 그 아시아 대륙하고 아프리카 유럽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 쪽하고 톱니가 맞물리듯이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붙어 있었다. 사실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륙이 굉장히 구조가 바뀌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 형성된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이제 미주 이런 형태의 그 세상 구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그 형태 그대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섬들도 여기 다시 있다고 했으니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다. 그보다 강한 자는 에서, 야곱을 박해했던 사람이 에서죠. 에서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다른 어떤 강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다라는 뜻이요. 그리고 로마는 또 바빌론과 연결이 됩니다. 바빌론은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적그리스도의 손에 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신 것을 말한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노래한다. 노래하며 시온의 높은 곳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모든 산 위에 높이시는 그 높은 곳 주님의 성전이 있는 높은 곳 그것을 얘기하죠. 주님의 선하심으로 흘러간대요. 함께 흘러가니 사람들의 그 물결이 사람들이 물결같이 구름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흘러가듯이 인파가 흘러가듯이 이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니 이것은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말라기서 4장 1절 근데 사실 이게 왜 관주로 저는 러크만 주석 성경인데 관주가 왜 여기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4장 1절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그 심판, 최후의 그 환란 끝에 있을 그 전쟁과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주의 날이죠. 그게 이 부분하고 무슨 관련이 되는 것이냐. 여기서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좀 다른데 흘러간다. 잘 모르겠습니다. 관주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밀과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재산이 다시 증식되고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영하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혼은 물된 정원 같으니 물된 정원 같다. 물된 정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사야서 58장 5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된 동산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주님 자신이 그런 샘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그런 생명수의 샘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물된 정원 같으리니 혼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된 정원이 실제 물된 정원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이제 성령이 계셔서 내주하셔서 그렇게 풍성하고 메마르지 않고 그 사람을 단장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연결짓고 싶은 관주가 있다면은 그것은 시편 1편에서 찾을 것인데 시편 1편 3절에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받은 성도를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 지구상에 물이 있고 이 우주 공간에는 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만 물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구와 그 지구에 포함된 곳 그런 지구 지표면과 그 공간에만 인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실 때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우주 공간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어 놓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또 악령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전히 범죄하였음에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라. 대환란 때는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때이지만은 대환란이 지나가면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을 잠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 지금도 슬픔과 탄식이 있고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있고 아직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에 슬픔과 탄식이 있고 자기들이 왕 메시아를 아직 못 알아보고 고통받으면서 슬픔과 탄식이 있고 자 대환란 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슬픔과 탄식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갚아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민족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나 그런 어떤 상징적이거나 혹은 14만 4천 같은 특정 어떤 동정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제 유대인들이고 실제 그 지파들이고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겠죠. 청년과 노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몸이 변화될 적에 휴가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청년이 어디 있고 처녀가 어디 있어요? 노인은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천사 같은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에 다 청년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소속이 틀리다는 것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라든지 개신교의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읽자면 자기들이 신학이 다 엉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들의 신학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구절을 아예 상징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내가 비호감으로 제사장들이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비호감으로 흡족하게 한다. 제사장들은 원래 이제 자기들이 땅을 갈아서 먹고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지파들에 의해서 부양받는 사람들이죠.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기근이나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타격을 받으면 제사장들도 같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어떤 종사하는 기업이 하나님 섬기는 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목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이 천년 동안 화평을 누리고 번성하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1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한 음성이 들렸으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라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서 그녀의 자녀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했으니 이는 그들이 없음이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목소리로 우는 것을 그만하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만하라. 이는 내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끝에는 소망이 있나니 내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경계로 다시 오리라는 것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4만 4천 얘기를 할 때 몇몇 특강이나 혹은 글이나 카페에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로버트 브레이커라는 그런 인터넷 강의를 하는 목사의 그런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게 사실 이게 완벽한 이론은 아니고 14만 4천은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는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들이 정확히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해도 믿거나 말거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는 그 관련해서 설명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재림 때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비슷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1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2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울며 자녀들을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적용은 그래요. 14장 2절 같은 스가랴 14장 2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한 번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대환란 중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고통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이방 군대가 와서 또 고통을 주고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녀의 자녀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요.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목소리를 우는 것을 그만하고 눈물을 그치라. 내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예수님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전 영토, 그 나일강에서 아라라트에서 페르시아만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입니다.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오는 것이 15절의 그 자녀들, 초림 때 죽은 그 갓난아기들, 그 아이들이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온다라고 해석한다면은 이게 조금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죠? 그 아이들이 죽어서 어디 원수의 땅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묻혔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로버트 브레이커라는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연결을 짓던데 사실은 그건 좀 허술한 얘기고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재림 때 얘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원수의 땅에서 다시 온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땅에서 그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회복시키면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유대인들이 대환란때 흩어지는 걸 얘기한다. 17절 너희 끝에는 소망이 있나니 네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경계로 다시 오리라. 네 자녀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는 구약 성도가 부활한 그 자녀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그들 자신의 경계 이스라엘이 원래 지파들이 받았던 땅 자기들의 유업 자기들 지파의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할 땅이 결국에는 이제 그 체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 땅에 보내서 그 경계대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실되었다라고 앞으로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원히 회복을 못되고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장 맞지? 14장에 등장하는 그 12지파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경계로 각 지파별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욥기 42장 13절 그 부분에서도 욥이 자기의 죽은 아들들과 딸들을 돌려받는 대목에서도 우리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란 때 죽임당한 그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구약 유대인이든 교회 시대는 빼야죠.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제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들 땅으로 갈 것이다 이게요. 18절 나는 에프라임이 이렇게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나니 주께서 나를 징책하셨으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책을 받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분명히 나는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넓적 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내 젊은 시절에 책망하시기에 부끄럽고 정녕 수치스러웠나이다 하였느니라.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하여 괴로우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는 길표지를 세우고 높은 무더기를 쌓으라. 대로를 즉 내가 갔던 그 길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성읍들로 다시 돌이키라. 에프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핵심 지파 집단이었었고 그들은 배교에 있어서도 앞장선 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는 에프라임의 배교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에프라임이라는 자들이 에프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너무나 실족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지어는 이제 에프라임은 대환란 때 얼굴도 못 내밀고 이름 자체가 거명이 안 됩니다. 14만 3천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것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프라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여기 하고 계신 것이요. 천년왕국 때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에프라임 또는 대환란 때의 에프라임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과거를 잘못을 이렇게 계속해서 뉘우치고 있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징책하셨으니 내가 징책을 받았나이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상황 논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었다라든지 내가 뭔가 시기가 안 맞았다라든지 하필이면 뭐 그렇게 됐다든지 이런 핑계를 거두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나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 이게 회개의 기초적인 자세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든지 간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황 논리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네, 자기 합리화가 끼어들면 그것은 회개의 결격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 아니지. 제 잘못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징책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책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회개의 자세라는 것이요.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소서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 회개한다 할지라도 지금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즉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지파들 전체가 특히 에프라임 같은 완고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 와야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돌이켜 주셔서 돌아가겠나이다. 이거를 이방인들의 구원에 적용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회개가 있고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회개 성립이 안 되죠. 성립 불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거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들의 회개가 그랬었듯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척 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겠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 의의를 가득 쌓아놓고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열렬한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참 거룩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가식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또 낮은 죄인들, 범죄자들 이런 죄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내실에 맞춰져 있었죠. 내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모함했다,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주소, 회개의 방향, 회개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뭘 어떻게 하고 간에 그것은 전체 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야지 회개가 제대로 성립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돌이켜 주소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나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이켜 주시니까 못해요. 내 안에 먼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마음을 녹여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칼빈주의, 무조건적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보다도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요. 무슨 성령이 무조건적 은혜를 퍼부어주는 역사를 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때서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를 않고 성령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 가지고 장난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은사주의자들이죠. 조용기와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을 받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가짜 성령 놀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았다, 성령 불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는 나 성령의 힘으로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진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들을 하죠. 올랄랄라를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아무튼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별짓거리들을 하는 것이요. 이게 사람이 그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쓰잘데없는 어떤 가식이나 형식에 치중하다 보면은 결국 해야 되는 회개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요. 그 내가 언제 회개했지? 내가 무슨 회개를 했지? 이렇게 알쏭한 상태에서 그래도 난 성령을 받았잖아. 그리고 심지어 나는 사도들의 표적까지도 이렇게 나는 받았잖아. 그럼 내가 없는 게 뭐가 있어? 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착각을 불어넣은 채로 지옥의 자식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참으로 많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에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끝에 회복되는 그 돌이켜 주소서라는 것이지 우리 시대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이렇게 성령 주소서 그럼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분명히 내가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넓적다리를 쳤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킴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돌이킴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이킨 것이에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자, 그 사람이 과거에 너무나 내가 미혹되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면은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 것인가? 내가 왜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교리에 푹 빠져서 그러한 되지도 않는 일에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것인가? 내가 왜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코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외면한 채로 내가 쓸데없는 종교행위와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와 그딴 것을 내가 쫓아다녔던 것인가? 내가 왜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만 하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인가? 왜 진리를 모르고 살았나? 이게 우리가 제대로 믿었을 적에 그때 이렇게 자기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확실히 분리하고 자기 과거와 분리하고 성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이 너무나 역겹고 내 이전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제 과거로 안 돌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내 젊은 시절의 책망을 지녔기에 이스라엘이 배교했던 북왕국 시대의 그 배교했던 그 잘못들에 대한 책망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무려 2600년 이상 2600에서 7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일찍 잡혀갔으니까 거의 2700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죄가 희석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냥 잊어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다, 1000년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와 관련된 제가 기억나는 관주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잠깐.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이 뿔들에 새겨졌으며, 금강석 끝으로 금강석을 갈아서 만든 펜촉을 가지고 어디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기록된 책들을 갖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백보자 심판 때 책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우리가 책들 가지고 조사받는 게 아니지만은 기타 모든 사람들,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또 다른 시대에 지옥 간 사람들, 이 시대에 지옥 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전체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금강석 끝으로 철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젊은 시절에 책망을 지녔기에 내가 이걸 얘기하다가 거기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죄는 그대로 있다. 우리가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죄가 사라지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이 지옥에서 1000년쯤 산다고 해서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기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또 지옥 이후에 있을 불못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가증스러운 자들인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20절.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그렇게 하겠다.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그를 기억하고 있도다.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해 괴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1인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요. 나의 창자가 괴로우니. 하나님께서 나의 창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음식물을 섭취하시나요? 하나님이 창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뭐 난해한 얘기입니까? 사실 전혀 난해할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창자가 없으시죠, 물론. 근데 삼위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자 있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음식 드셨죠? 예수님 창자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정 안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창자가 있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창자가 있다고 읽어야 될 것이요.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물론 이것이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뜻으로 일종의 상징처럼 쓰인 걸로 해석을 할 여지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기에 제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제가 그렇고 21절. 너는 길 표지를 세우고 높은 무더기를 쌓아라. 대로를, 즉 내가 갔던 그 길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라. 5천의 이스라엘아, 너희 성읍들로 돌이키라. 길 표지를 세우라. 돌아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표시를 세우라. 표지판을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높은 무더기를 쌓으라. 멀리서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어떤 그 봉화대 같은 것을 세워서 이제
멀리서 오는 자들을 방향을 인도하라는 것이요. 대로를 네가 갔던 그 길을 향해 내 마음을 들어가. 하나님께서 대로를 마련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아시리아에서 이집트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대로가 있게 되리라. 그 어디 나오죠? 그 대로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토로 데려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세우시는 대로인 것이요. 그게 그대로 나중에 계속 존속하면서 천년왕국 때에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통하는 대로로 남아있을 것이요. 대로, 하이웨이죠. 고속도로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길이, 모든 하이웨이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거기에 로마가 빠지고 예루살렘이 들어가겠죠. 자, 22절부터 오너 타락한 딸아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는 주가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음이니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올 때 그들이 유다의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이 말을 사용하리니 곧 정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농부들과 양떼들과 함께 나가는 자들이 유다와 거기에서 모든 성읍들이 함께 거하리라. 이는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해 하였으며 모든 슬픈 혼을 다시 채워주었음이라. 이때 내가 잠이 깨었더니 보라 내 잠이 내게 달았더라. 22절은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주님의 성육신 태어나시는 것을 여기에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1장 15절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은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예언적인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 장면인데 이사야 66장 7, 9절을 저는 보겠습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영적인 의미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물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환란 끝에 있을 그것을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라고 묘사를 한 것이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을 출산한다. 천년왕국의 세대를 낳는다 하는 의미로서 해석을 한 것이요. 그리고 초림에 적용하자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서 씨를 받아서 탄생했다 하는 그 동정녀 탄생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왜냐 이것이 왜 동정녀 탄생이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느냐. 주가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음이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렇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23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잡혀간 자를 데려올 때 잡혀간 자를 데려온 것은 재림 때죠. 그들이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 말을 사용하리니 정의의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정의의 처소 예수님이 공의의 왕이시죠. 의와 화평의 왕이시죠. 그래서 정의의 처소인 것이에요. 올바른 왕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요. 자,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산이 이제 시온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요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성산, 거룩한 산 하면은 전부 다 하늘의 시온산,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자기의 보좌를 아직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좌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거룩한 보좌가 세워지고 거룩한 산 위에서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숭앙 받으시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24절 농부들과 양떼들과 함께 나가는 자들이 유다와 거기 모든 성읍들이 거할 것이다. 농부들, 양떼들과 함께 나가는 자들.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년왕국 때에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물질적인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업적인 바벨론은 파멸될 것이지만 상업적인 큰 바벨론은 파멸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땅의 소산으로 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25절 이는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해 하고 모든 슬픈 혼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자연인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혼이 있습니다. 슬픈 혼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보심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요. 백성들이죠.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왕들로서 그들을 천년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입장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피곤한 혼은 여기서 우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26절 이때 내가 잠이 깨었더니 내가 잠이 내게 닿았더라. 이 모든 것이 꿈의 환상 중에서 보았던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좀 더 해도 되겠네. 이게 끝까지 갈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27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원하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아내고 부숴버리며 넘어뜨리고 멸하며 고생시켰던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세우고 심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에 그들은 아비들이 신포도를 먹어 그 자네들이 이가 시큰거린다고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각자가 자기 죄악을 인해 죽으리니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시큰거리리라. 27절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씨는 뭡니까? 사람의 씨는 뭐예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이게 자손을 낳아야 사람의 씨죠. 짐승의 씨도 마찬가지죠. 이게 천년왕국은 천사들만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에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리리라. 언제 뿌린다는 것이요? 천년왕국 때죠. 28절 내가 그들을 지켜보아 뽑아내고 부숴버리고 뭐라고 고생시켰던 것 같이 세우고 심으리라. 이것도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한다.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지 지금이나 과거에 이루어졌던 적이 없는 예언입니다. 29절 그 날들에 아비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녀들이 이가 시큰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는다. 가계의 저주 이런 이단족파의 주장 같은 것도 우리가 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가계의 저주 하면서 이게 무슨 가족 내력으로 귀신이 붙는다는 식으로 귀신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비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들이 이가 시큰거린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소경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의 죄니까 그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조상들의 죄를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갚아준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역시 민족적인 단위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개개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른 유대인들, 제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안타까워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민족 전체로 놓고 보면 그들 전체가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심판을 결국 받았던 것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아비들이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런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이렇게 어떤 특정 경우에 있어서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냐 안 인정하시느냐 인정 안 하신다는 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죄 지은 거를 어떤 자기 똑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심지어 착한 자기 자손한테 그 착한 자손한테 죄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 죄악으로 인해 죽으리니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시큰거리리라.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떠벌리면은 이 구절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가 시큰거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가게의 저주를 주장하느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면 아주 좋은 것이요. 히브리서가 이 주제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신약 서신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것, 그것을 모세의 옛날 언약하고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다시 모세가 등장하면서 출애굽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 유사하게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새 언약을 아마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1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여전히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환란 끝의 상황이지 천년왕국 시작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체결되어야 됩니다. 32절 주가 말하노라 이집트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맺었던 언약은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또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이혼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애초에 그것이 체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조건보다 이스라엘이 잘하면은 계속 유지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렇게 전제를 깔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된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재혼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그 새 언약, 신약, 그것은 이스라엘의 새 언약하고 틀리죠. 이스라엘의 새 언약은 한번 찢어졌다가 다시 재혼하는 재혼 언약이고 이 신약 교회가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 언약은 재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혼했던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거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이건 재혼이에요. 우리는 초혼입니다. 초혼이고 이스라엘은 재혼이니까 전혀 틀린 성질인 것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이것을 교회의 신약이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영원전에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쳐요. 영원전에 유기된 사람들이었다가 영원전에 또 회복이 됐다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원전에 구원을 받고 유기되었다가 다시 또 구원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교회에다 맞추려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33절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다. 이 언약의 속성이 무엇이냐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들의 개개인을 성령을 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요. 자, 모세의 언약 당시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어요. 선지자들과 또 성령을 받은 사역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기 민족 전체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거듭남을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성령을 받고 민족적으로 그 중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해서 이렇게 되면 그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해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하면 이것은 구약보다 훨씬 강력하게 죄를 억제하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진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요. 물질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건 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과를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성급히 서둘렀다가는 사람이 망가지고 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회복시키시고 순서에 맞춰서 진행시키십니다. 자, 34절.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다 알 것이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거듭나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일종의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죠.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어떤 가짜 목사들이 말하듯이 내가 성령 받았더니 그날에 나는 성경이 내 머릿속에 확 다 들어왔습니다.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비밀을 갑자기 알았습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노력 없이는 눈물과 땀이 또 노력이 없이는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성경을 그냥 후루룩 알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학을 무시를 한 것이요. 신학교의 필요성도 무시를 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성경 그냥 다 깨달아지는데 신학교 뭐하러 가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성령을 무슨 코드 입력하듯이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그냥 쫙 깔아버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프로그램 깔아버리듯이 쫙 깔아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한번 깔아버리면 똑같이 작동하죠. 물론 로봇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성경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죠. 성경을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다 깨달아버리면은 수고롭게 공부할 필요도 없지. 없는 시간 쪼개서 성경 읽을 필요도 없지. 그냥 오토매틱인데 그냥 머릿속에서 성경이 줄줄줄 다 나오는데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참 좋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중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 시대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고 계신 것이요. 그런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것이요.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인한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성경 다 깨달으리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지만은 이만희도 헛소리를 하고 교주들은 헛소리를 하고 문선명이도 헛소리 하고 자기가 뭐 딱 하니까 깨달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헛소리를 하지만은 노력 없이 결과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피와 땀, 피는 아니지만
땀과 눈물과 노력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이고. 그래 이게 여기서 넘어가면서 더 하면 좋겠지만 35절로부터 40절까지 더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오버타임이 될 것이라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5분 정도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마무리 설명을 뭐가 하실 게 있을까 찾아보고 마무리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새 언약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뉴 카비넌트죠. 그리고 우리하고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요. 자, 뉴 테스타먼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면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것이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w Testament, New Covenant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체결된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테스터먼트. 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올드 커비넌트라고는 안 하죠. 구약. 왜 올드 테스터먼트인가 하면 OT, 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지 올드 커비넌트라고 안 하냐 하면은 이게 시대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그러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구약에서 모세와 체결한 그 언약 같은 경우에는 카비넌트로 분류가 되죠. 구약 내에서는. 이거 조금 힘든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신약이 이 구약에서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뉴 테스터먼트로 지금 넘어온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제 남은 새 언약, 또 다른 새 언약이 오게 될 텐데 이스라엘 버전의 새 언약이 오게 될 텐데 뉴 카비넌트가 오게 될 텐데 이거는 대체 뭐냐는 얘기요. 이거는 짐승의 피로 맺는다는 얘기인가요? 구약의 모세의 그 올드 테스터먼트와 마찬가지로 짐승 잡아서 드리고 맺는 언약인가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를 그래서 공부하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거기에 뉴 카비넌트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체결되는 새 언약이 맞습니다. 단지 그것을 체결하는 시점이 틀리고 초림때가 아니라 재림때로 틀리고 체결하는 대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뉴 테스터먼트는 교회와 체결하지만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체결합니다. 시점은 이게 주님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섰고 십자가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스라엘과의 뉴 카비넌트는 이제 재림 때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이요. 본질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이나 저 새 언약이나 전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혼동하면 큰일이죠. 이거 혼동하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없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민족적으로 그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칼빈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 침례교인들이나 폴 와샤나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것 같이 이 예레미야서의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새 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것을 침탈해서 교회에다가 빼앗는 행위가 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되죠. 교회의 새 언약은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무시를 하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느니 영적 유대인이라느니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이 뉴 카비넌트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즉 예레미야서 31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결국 이걸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나 성경 교사나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칼빈주의자이겠구나. 성경 모르는 무천년주의자이겠구나. 그것을 즉각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